제가 얼마 전에 저 부산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부산에 침례병원이라고 있더군요. 그 병원에 갔더니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주 크게 해서 현수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 이제 사진에 나온 거를 제가 찍은 건데, 저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저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God cures, we ca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병원 쪽에서 했으니까 병원의 의사나 의료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행위를 하고 약도 주고 하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약을 쓰고 수술도 하고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 다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그 치유의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 하는 그런 동네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의 서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어느 한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일어나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고 또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절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자, 우선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뭐 밥 먹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마음을 확 열고 목사님이 뭘 하나 좀 보자 이게 아니라, 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데리고 메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에는 4명의 친구가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들것에 메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은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만나야 응답되고요.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주님 꼭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중풍병은 무슨 병입니까? 일단 어디든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될 수 있고 또 잘못되면 또 다리가 마비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안면 근육도 마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겹쳐가지고 전신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비가 됐다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기 이 문둥병자는 상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신이 마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못 오고, 내 친구가 말이죠, 들것에다 메어가지고 겨우 예수님 만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우 그 사람 참 불쌍하네, 우리가 그 사람의 육신적인 면으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눈을 돌려서 나도 한번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중풍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풍병에 걸리면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마비된 채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만 있지, 집사라는 직분만 있지, 주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마비 증상, 영적인 마비 증상 걸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명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손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전도하라 그럼 아멘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전도의 발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찬송합시다 그리고 다 찬송하는데 혼자 입 다물고 있어요. 찬송의 입이 마비가 된 거예요. 풀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노래를 알아야 따라하죠. 노래를 모르면 가사라도 읊으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찬송을 꼭 곡조만 붙여야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 뭘 해요? 내 입술을 열어서 가사라도 내가 읊조리면 그것도 찬양이에요. 모른다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자꾸 따라하시고 자꾸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이 마비된 것들이 풀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자신의 12살 되는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가는데 가시다가 딸이 죽어버렸어요. 긴급한 상황 가운데 물론 찾아는 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가운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왜요? 살아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시는 건데 죽었으니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의학적으로 맥박을 집어보고 숨을 살펴보고 죽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잔다 그러면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비웃었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뭐?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래? 하면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달리다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달리다굼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시고 직분 다 주셨는데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개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하고 일어서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년내내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깨어라 일어나라 하시는 달리다굼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편 마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간 이 친구들이 참 주님 만나기가 일단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마음은 좋았는데 4명이 한꺼번에 뜻을 같이 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이 사람 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거 들것에 매가지고, 그리고 멀리 있는 그 사람의 집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기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또 주님 만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꽉 들어찼단 말이죠. 그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러니까 조금만 비켜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용신을 할 수가 없더라 이 말. 성경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용신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집을 터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 꽉 차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비켜주세요. 어디로 비키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가서 야야야 안 된다 그냥 가자 하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야, 이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응? 자, 이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있는 데로 갈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지붕 있잖아, 지붕. 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지붕. 근데 저 지붕 저거 어떡하지 저거? 뜯어내면 되지 뭐. 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메고 지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 2차 장애물이 지붕이었어요. 1차 장애물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뜯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뜯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못 뜯어내다가 또 무너지면 이것도 압사사고가 또 날 수, 야, 이거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는 달아서 탁 내린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근데 나머지 장애물이 또 있어요. 뭔 장애물이 있느냐? 예수님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장애물은 아닌데요, 자기들 마음속에 야야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은 이거 저 지붕 뜯다가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 이거.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야, 정말 이들이 상당히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은혜롭게 잘하였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고. 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난리냐고. 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단 맞을 땐 맞더라도 이 사람 예수님 어쨌든 만나게 해주자.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거,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올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 그렇죠? 교회 생활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꼭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된 데는요,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본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뚫어진 지붕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거 보시는 거 아니, 주님은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옷차림, 나이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막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닷물로 빠져 나중에는 어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위가 낮아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친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중풍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믿음이 부족하면 아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부족하면 남편의 믿음이라도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가족이 사랑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방에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데 사랑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믿음 부족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면요, 나도 같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주위에 나보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장애물들이 막 계속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까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어떤 난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프랑스에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폴레옹 황제한테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막 쳐다보던 친구들도 점점 발이 뜸해져. 한참 더 지나니까 아예 친구들이 발을 끊어버려요. 가족들도 그랬대. 가족들도 처음에는 막 자주 오다가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가끔 오다가 나중에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썼대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벽에다가 써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이게 바위와 바위 그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있는데 거기 이제 흙이 조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말이죠, 요만한 풀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점 이렇게 이제 풀이 싹이 나는 걸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소망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물 중에서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자랐더니요, 요만하게 이제 망울이 생기는 거예요. 봉우리가 나오더니 턱 정성스럽게 가꾸니까 나중에 거기서 확 꽃이 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꽃을 보는 순간에 벽에다가 아까 썼던 거 다 지워버리고, 아까 뭐라고 썼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 그렇게 거기다가 바꿔 적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곳에 뭐 자기가 씨를 심기를 했겠어요? 뭐가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꽃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성스럽게 그것을 아무튼 가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났어요.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이게 소문이 가가지고요. 나중에 이 나폴레옹의 아내가 조세핀이라는 그런 왕비가 있잖아요. 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 삭막한 샤르니의 그 감옥소 그 안에서 꽃이 피었는데 그걸 그렇게 샤르니가 정성스럽게 갖고 가지고 지금은 꽃을 피웠다고. 그러니까 조세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을 저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나폴레옹 황제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 풀어주라고. 감옥에서 꽃 한 송이를 저렇게 아끼고 가꾸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겠냐고. 저 사람 빨리 풀어주라고. 그래서 이 나폴레옹 황제가 감동받고 석방시켜줬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한 해 동안에 내 믿음의 용량을, 믿음의 그릇을 점점점 더욱더욱 넓혀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는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절대 그렇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줘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믿는 대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믿은 대로 사시고 믿은 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자녀만 넷인데 이 넷이 다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을 뒀어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서 권사님도 되고 그렇게 되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무슨 장애물이냐? 남편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가지 말라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갔다 오면 막 또 야단을 쳐요. 왜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니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오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이 남편이 그런 거예요. 문 잠가!
못 들어오게. 교회 갔다 이 문을 잠가버려. 자녀들을 시켜가지고요. 너희 엄마 드리기만 해봐. 너희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대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말이죠. 교회 갔다 와서 대문 앞에서 밤 새우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운 때는 더운 대로 고생이고요. 문 밖에서. 또 어떤 때는 눈보라치는 겨울, 오늘같이 이렇게 최강 한파가 올 때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앞에서 동태같이 이래 서 있어. 야, 다른 집에 가서 또 잘 수도 없는 게, 내가 내 집 놔두고 어디 가서 또 재워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교회 가는 게 미워서 문을 걸어 잠그긴 했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오르 죽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몰래 이렇게 발작 소리를 죽여가면서 대문 앞까지 싹 가가지고 그 문틈으로 어디 있나 하고 쳐다보고 그랬다는. 근데도 떨면서 안 가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핍박을 해도 문 안 열어주고 밤새워도 까지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결국 남편이 포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 덕분에요, 이분이 교회 가서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대요. 임종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래서 이제 임종하는 그 집사님, 그분이 이제 이 씨라서, 이 집사님 감사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대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조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조집사가 자기 부인, 아내 이름이에요. 조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조집사에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교회 갈 때마다 갔다 오면 문 걸어 잠그고 핍박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세례받고 집사돼서 천국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그 중에 1명이 장로님이 됐대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만일 그때 나 포기하고 나 이제 교회 안 갈 테니까 하고 포기했더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집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닥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그 가정에 맺게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는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는 기회가 된 겁니다. 2절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는 지금 뭘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 몸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거든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간 것도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낫기를 원해서 그 고생하고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달아내린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한시바삐 빨리 육신이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걸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육신의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육신의 치유도 급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육신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우리 영혼의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의 치유는 나섰다가도 다시 또 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죄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의 문제도 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 사람이 앞으로 육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 5절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것은 무슨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지금 낫는 것이 더 중요하냐? 물론 중요해. 그러나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것, 내 영혼이 먼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집 문제가 얼마나 중요함. 뭐 전세금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을 사서 들어갔냐, 전세로 들어갔냐, 월세로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결정되거든요. 그렇죠? 사장님이 살면 사장님 집이고,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살면 선생님 집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결정해요? 누가 사느냐가 그 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한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랍비 한 가지 단점은 참 속에 지혜는 충만한데 너무 얼굴이 안 생겼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어느 날 이 랍비가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황제의 딸이 딱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을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참 그렇게 총명한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말로 비웃었대요.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공주님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 예, 하세요. 궁중 안에도 술이 많이 있죠? 아, 예, 있죠. 그 술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 뭐 항아리에도 담겨 있고 뭐 술병에도 담겨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말합니다. 공주님, 그 술은요, 그 술은 참 그 귀한 술들인데 왕께서 드시는 술들이고, 그런데 왜 그런 그 형편없는 그릇들에다가 담아 놓습니까? 여기 궁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많은데 그저 좋은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 놓지 그저 그 아주 싸구려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술을 담아 놔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 궁중으로 다시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요, 모든 술들을 전부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다 다시 옮겨 담아 놨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황제가 술 가져와라 그러고 술 마시는데 술 맛이 이상한 거예요. 상해가지고 막 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공주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주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술 마시. 아니, 저 랍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술은 질그릇에 그리고 항아리 같은 데 담겨 있어야 상하지 않는데 그거를 금속이나 금이나 은에 담아내니까 다 썩어버리잖아. 가가지고 막 공주를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거기다 담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랍비를 다시 찾아갔대. 왜 나한테 잘못 가르쳐 줬냐고, 당신같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랍비가 그랬답니다. 저는요, 다만 공주님께서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만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같이 얼굴이 못생긴 사람도 얼마든지 이 안에 귀한 지혜가 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공주가 얼마나 참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 사실을 배웠을까요? 그렇죠? 얼굴이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다고 반드시 거기에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안 생기고 그랬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쁜 것이 거기 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야고보서 2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모습이 영원한 거거든요. 아무쪼록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내면,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어느 글에 보니까 21세기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망을 얻는 사람이 되자.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자.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또 정력적인 사람보다 정열적인 사람. 그 다음에 밝히는 그런 사람보다 밝은 남자. 그리고 때가 많은 사람보다 때를 아는 남자. 여우 같은 여자보다 여유가 있는 여자. 끔찍한 여자가 아니라 깜찍한 여자가 되자.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되자.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또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완주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